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이 어두워져 캄캄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는 데 우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아야 하는데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캄캄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해야 하는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어둡고 캄캄한 데에 머물러 있는 맹인이 그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라. 단순히 육체의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과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베세다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눈먼 바드메오 눈을 고쳐주시고 실로암 맹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 당시에는 눈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석회질의 그 먼지가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눈에 들어가고요. 또 기후가 이 급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취약했고요, 노인들이 취약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게 됩니다. 벳세다, 그 이름은 어부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벳사이다, 어부의 집이다. 바로 어부의 집,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또 베드로의 고향, 이 벳세다인 겁니다.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료와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다라는 소식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예수님께 열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열렬히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배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일까요? 하늘의 기쁨.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다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맹인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하여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하는 기도자, 그 기도자는요, 헌신이 필요해요. 형아야, 손이 자꾸 만지고 싶어? 우리가요, 이게 중보를 하잖아요. 중보는 수고예요. 헌신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백수수 장로님은요, 새벽 2시가 되면 일어나셔요. 그리고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계속 감동하여 주시기를, 너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새벽 2시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5시에 새벽 예배, 그리고 일어나셔서 5시에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백주수 장로님을 처음 뵀을 때는 얼굴도 팽팽하고 허리도 굽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허리도 굽으시고 지팡이 없으면 걷기도 힘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연세에 새벽 그 2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헌신이요, 수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그 자녀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단락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들이 나타나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아요. 여러분,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입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끌려, 사람들의 인도로 그가 맹인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이 붙잡는 이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어디로 향하십니까? 마을 밖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왜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까? 여러분, 마을 밖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을 밖은 절대적인 장소,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장소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없어요. 마을 밖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집중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줘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룰 때 우리에게도 마을 밖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마을 밖.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예배의 초소는요, 또 한편의 마을 밖인 겁니다. 이 자리가 마을 밖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떠합니까? 주일이 되어서 마을 밖, 교회로 가자. 주님 만나는 장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자 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바로 이 교회가 어쩌보면 우리의 삶에서 마을 밖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을 밖이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장소는 마을 밖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을 밖에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을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이끄시고 마을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요. 여러분, 침을 뱉는 것 그리고 안수하는 것, 침이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그런데 고대에는요, 이게 하나의 약이었어요. 그 고대에는요, 침이 하나의 일종의 약이었습니다. 침을 바르는 것, 이건 일종의 약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하고 약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침을 바르시고 안수까지 해주시면서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침을 바를 필요도 없고 안수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아이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세요, 우리 간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에게 안수하면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요. 달리다굼 하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때 그가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침을 바르고 또 안수하고 그렇게 고침받지 않았잖아요. 오까마마저도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침을 바르거나 안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침을 바르고 안수하셔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상한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지금 침을 바르면서 그 안수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손길이 그 맹인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오르만져요. 그러면서 안수하시면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침받는 이 맹인은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모습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자상함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마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침을 뱉으며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면서 안수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1년의 이런 과정 하나 그 과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사랑을 그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께서 물으셔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점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뚝딱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고쳐줬어요. 가, 너 고침 받았어. 충분히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심령 안에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믿음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자 해요. 신방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또 다른 창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은혜의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방안을 환히 비춰주듯이 그 신방이라고 하는 그 창을 통해서 가정에 은혜와 사랑,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 창을 통해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듯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가정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각 마을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목양하고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은 은혜의 창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맹인을 이렇게 은혜 안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시고 자상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23절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 같은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또렷하지 않은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수하셨죠? 그래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치료되는 그 치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동참하도록 이끄셔요. 자꾸 주님께서 그 치료의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겁니다. 야, 보이냐? 보이냐?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보이냐? 아,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그래 보이는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의 과정으로 동참시키는 거예요. 보이도록 참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고 동참할 때 은혜가 더욱 생생히 새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지금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 영혼이 이렇게 치유되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얼마나 그 영혼을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완성이 아니고 진행이요. 신앙은요, 진행형이에요. 다 이룬 것이 아니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진행인데요,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쪽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보 쪽으로 물러서는 자가 있어요.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라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다 이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료의 그 방법들이 참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치료한다, 다양한 모습으로 치료하시구나, 이것을 알고 유연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도 그러하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깨닫는 것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도록 하여 주시고, 전에는 이기적인 마음이었다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보게 돼요. 성숙됐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할 때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안수는 예수님이 능력이 좀 부족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2번 안수해야 되구나, 2번째 안수할 때 이제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나요? 부족해서 그만큼 치료됐나요? 2번 안수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치료됐나요? 그래서 2번 안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안수할 때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온전한 능력이요, 2번째 안수할 때도 온전한 능력인데 왜 그러면 2번을 안수하시는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치료의 과정에 참여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2번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2번 만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보다 더 선명해지겠죠? 에? 오늘 우리들이요, 이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때 보다 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치료의 과정에 참여하잖아요. 참여케 시잖아요. 보이냐? 그래 잘했다,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그 창조자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터치를 2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 주님의 자상함이요, 주님의 배려요. 이상하네, 왜 이번에는 주님이 2번 안수하시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참 우리의 삶을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데요. 자,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밝히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본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26절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맹인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셔요.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전인 치유다. 혈류증 여인이 나았잖아요. 나아서 고침받았으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요. 찾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전인 치유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전인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치유, 가정의 치유, 그리고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전인 치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돼요, 범사가 잘돼요, 강건해져요. 전인 치유예요. 그러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러한 말은 이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인데 침묵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셔요. 자신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시려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벳세다 맹인의 이 치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는 여러 과정들을 볼 수 있죠. 그의 손을 만지시며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고 마을 밖.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또 물으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다시 안수하시고 그 눈으로 밝히 보게 되었다. 이런 치료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느 지점에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을 겁니다. 마을 밖이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각각 우리가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머무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